할렐루야. 우리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신 후에 김원동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참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주셨지만은 또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뵙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저희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하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들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부끄러운 가운데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 참 부끄러움으로 날아갔던 저희들이 믿음이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말씀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은 일들로 일어나지만은 특별히 교회가 많은 지탄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픔이 많지만 주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저희들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가 없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떨어질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주님께 그 말씀의 시간들로 저희들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지켜주셔서 은혜의 말씀, 참 깊은 사랑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힘든 시간 속에 지내오셨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났을 때 힘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로 보여질 때도 많았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많은 성도의 삶 속에 참 지혜와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참 나타날 수 있도록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참 앞선 지도자를 하나님 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주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써 그 땅이 주님의 복음 속에 참 널리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잘 무장하며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주님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주님 늘 깨우며 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을 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내일 교회는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7일 주일까지 교회 시설 출입을 제한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각 부서별 예배 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당회 및 위원회 조직과 사역자 배치가 주보 4면에 있습니다. 2021년 직분자 명단이 주보 5면에서 9면까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신년 기도카드 작성 안내입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로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기도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가 험악한 삶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11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오후 8시 30분에 드리며 강의안은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이내 17일 주일까지 영상 기도회로 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20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2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2021년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재직 서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내일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임명식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2021년도 재직 서리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5면과 6면입니다. 주보 5면과 6면에 이제 2021년도 재직 서리 집사님은 우리 남자 357명, 여자 694명, 총 1051명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남자 2021년에 처음 우리 내일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시는 신규 서리 집사님이 남자 46명 그리고 여자 이제 69명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우리 내일교회 또 우리 재직 서리 집사님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2021년에 우리 내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또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강병민 집사회 1050명은 2021년도 내일교회 재직 서리 집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내일 찬양대 3부 찬양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7면에 우리 이제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휘 김헌일 집사님, 그리고 피아노 이제 김윤숙 집사님, 그리고 임원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각 파트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오르간 우리 양은진 집사님 이렇게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이제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우리가 또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도 이제 주일 3부 찬양대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며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충성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김헌일 집사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3부 찬양대 지휘 김헌일 집사회 95명은 2021년도 내일 3부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및 새가족부 교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8면, 주보 8면과 9면을 참조해 주시면 이제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영아부 이상대 집사회 27명, 그리고 유치 1부 이제 이재우 집사회 30명, 그리고 유년 1부 손민욱 집사회 28명, 초등 1부 오세연 집사회 31명, 중등부 권용민 집사회 29명, 고등부 정규용 집사회 35명, 새가족부 황대현 장로회 12명, 이렇게 한 해 동안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도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새가족들을 섬기시는 교사분들 주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상대 집사회 198명은 2021년도 내일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이상 우리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2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빨리 얼굴을 뵈야 될 텐데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가 영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속히 우리 현장에서 같이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이제 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을 하실 때 네 번째 계명,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이제 그의 손을 금해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4절과 또 6절에는 이제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4계명인 안식일을 굳게 지켜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5번부터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에는 고자로 대표되는 이제 신체 여러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장애나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들의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내일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9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갑자기 9절 말씀을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를 초청하는고 하면 들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숲의 모든 짐승, 그리고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이제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원수들을 이제 들짐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먹으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어버려라. 여러분, 지금 7절, 8절까지는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에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9절부터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덜 짐승으로 대표되는 대적과 원수들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노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57장 2절 오늘 살피는 말씀은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58장 3절부터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57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마음껏 먹어버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여러분이 이제 파수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경계를 이렇게 서는 사람들입니다. 경계를 서는 사람들. 그래서 고대 성 위에서 이렇게 성 바깥과 안을 둘러보면서 혹시라도 예기치 않는 그런 어떤 위험과 또 대적들의 공격이 있는지 그것을 항상 살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 그래서 이 파수꾼에 사용되어진 이제 동사 차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차파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제 이 차파라는 동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충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제 31장 27절을 보면 이제 가정을 살피는 겁니다. 집안 내부를 잘 둘러보는데 거기에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송구 영신 때 살폈던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이 둘러보는 것을 이제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데 거기에도 이 차파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 2장 1절을 보면 이제 원래 말씀대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위험, 이런 위험들을 잘 경계하고 살피는데 이 차파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뜻들이 여러분이 이제 파수꾼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없나 잘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없는가, 그것을 잘 살펴서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선지자로 대표되는 영적 지도자에게 이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인데, 우리 자막에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두 번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3장 17절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33장 7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해라.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특별히 이제 영적 지도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 백성들 내부를 살피고 다가오는 위험을 살펴서 백성들을 잘 준비시켜 줘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 파수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무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맹인.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파수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데,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이들이 맹인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져 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무지하다. 다 무지하다. 그런데 이제 같은 말이지만 원문에는 강조가 뭔가 하면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호세아서, 우리 자막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호세아 4장 이제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호세아 4장을 보면 바로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지도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자신들도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백성들도 망할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도 그들은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벙어리 개들이다.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개로 묘사된 것은, 여러분 고대 우리 중동에는 이제 양을 칠 때 양들과 함께 누구를 두었는가 하면 이제 개들을 좀 두었습니다. 개들을 양떼와 같이 있도록 해서 뭔가 이 맹수나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으면 개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짖으면, 막 이렇게 짖어대면, 그러면 이제 양들이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감시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개들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지도자들에게 적용하면서 봐라, 벙어리 개들이다. 벙어리 개들. 다가오는 그 들짐승들의 위협을 빨리 알아차리고 짖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벙어리 개들이라서 짖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들짐승들아, 마음껏 와서 그냥 먹어버려라, 삼켜버려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꿈꾸는 자들이다. 다 꿈꾸는 자들이다. 여러분, 원래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살피는 선지자, 선견자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상을 살펴야 되는 그 선지자들이 띠에 나오는 것처럼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살피는 게 아니라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며 그 자면서 꾸는 꿈에 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짐승들에게 노략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직무유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에. 그들은 맹인이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벙어리 개들이어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과 지금 그 적들의 위험을 알아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될 그들이 지금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자면서 꿈에 취해서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와서 마음껏 먹어버려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1절 말씀은 탐욕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탐욕. 이제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 번 더 지도자들을 개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에 벙어리 개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양들과 같이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개들인데, 지금 이제 11절에 나오는 이 개들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 들개의 모습입니다. 들개의 모습. 여러분, 이제 백성들을 잘 지켜줘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으로 전락되어져 있느냐?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좀 저속한 편인데 돈이 되는 일만 있으면, 뭔가 이제 자신들의 명예와 돈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만 있으면 그냥 그 입을 거기에 막 좀 쑤셔넣고 뭔가 흥흥거리는 그런 거리의 개, 들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정말 탐욕이 심해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자신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게 있으면 그들의 입을 다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삼키고 흥흥거리는, 정말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지각한 그런 목자들이다. 여러분, 다시 이제 목자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죠. 이 양들을 잘 인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먹이고 살펴야 될 그 목자들인데, 이제 그들은 몰지각하다는, 이 몰지각도 원래는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주셨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깨달음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깨달음이 없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11절 후반부,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우리의 사명이 뭔지,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갖고 있다면 그 깨달음에 맞게 우리가 백성들을 섬겼겠죠.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렇지만 그 깨달음이 그들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무엇만 남았느냐? 탐욕만 남아가지고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것은 양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목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 길로 걸어가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와 권력의 이익이 되기만 하면 그쪽으로 다 돌아서 버리고 그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11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들, 그들은 어디에 헌신을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온전히 헌신을 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갔느냐?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한 줄 모르는 탐욕에 사로잡혀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다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 탐욕스러운 지도자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들짐승들로부터 노략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그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들짐승들의 노략물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참 담임 목사로 이렇게 쭉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많이 대하게 되는데 정말 참 제 마음에 두려운 것은 참 이 모습이 오늘 바로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족한 줄 모르는 그 욕망, 그 족한 줄 모르는 탐욕의 지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 자기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어떤 유익을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1절 말씀은 탐욕에 대해서, 탐욕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그리고 12절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쾌락에 바로 빠져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쾌락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 그래서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누군가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게,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독주를, 독한 술입니다.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천박한 표현을 쓰면 우리 청년들,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대학 시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야 오늘 우리 한번 떡이 되게 한번 마셔보자. 떡이 되게, 뭐 그런 표현이죠. 포도주를 가져올게, 우리 오늘 한번 떡이 되게 한번 마셔보자. 떡이 되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이래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칠 거다. 여기 이제 크게 넘칠 거라는 표현이 원래 이제 원문에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풍성하게 넘치게. 여러분 내일도 바로 오늘처럼 크게 풍성하게 넘치게. 그리고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 오늘도 정말 내일같이 술이 아직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 같은 데는 더 실컷 마시자, 실컷 마시자. 한번 떡이 되게 한번 마셔보자.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술로 대표되는 쾌락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쾌락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쾌락, 술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사야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술에 빠져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습니다. 그들 연애에는 소위 수금과 비파, 소고, 피리, 거기에다가 온갖 포도주를 갖추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이 왜 무섭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잘 살피고 거기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어야 되는데,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장 7절과 8절에도 지도자들의 잘못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포함이 되느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합니까? 환상을 잘못 풀게 되고, 재판할 때 실수하게 되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쾌락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잘못 풀고,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해야 될 때 그들은 실수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냥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술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희 교단의 그런 보수 쪽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들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아마 이런 모습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술이 아니라도 여러분 다른 쾌락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참 마음에 한 번씩 좀 어려운 거는 뭔가 하면, 과거에는 교회가 너무 술과 담배로만 이제 막 이 믿는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억압을 했습니다. 억압. 그런데 이제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억압을 했지만 다른 잘못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반발이 참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다른,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부터는 역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속에 술과 담배에 대해서 관용적인, 좀 자유로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한 번씩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부인들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 참 이렇게 술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 남편이 집사님이신데 그래 목사님 집사지만 술 좀 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끔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이런 술 같은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담배 흡연하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콧구멍은 원래 숨 쉬라고 준 건데 하나님이 이걸 꿀뚝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물론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술과 담배를, 이런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끗하게 정돈을 해서 내가 맑은 정신으로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헛된 이런 일에 소위 가산을 탕진하는 이런 일들이 없고, 더 큰 그런 하나의 잘못에 빠지는 그런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저를 술과 담배 여기에서부터 깨끗하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깨끗하게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도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가면 가장이시잖아요. 가장, 성도들, 집안의 그런 가장들이시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가면 참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럴 때 우리들이 참 삶이 좀 단정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술과 이런 쾌락에 사람들을 자꾸만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폈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덜 짐승들의 노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도자들이 바로 잠들어 있고 지도자들이 바로 그릇된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직무유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이 되었고 벙어리 개가 되었고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의 유익,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졌습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길, 자기 유익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술로 대표되는 쾌락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쾌락에 바로 사용해 버리는 그런 잘못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57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로 그릇된 지도자들이 득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진실한 이들은 뭔고 하면 이제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의인과 같은 뜻입니다. 의인, 진실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이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입니다. 바로 의인들이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이제 이 므낫세 왕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던 것. 그래서 우리 창고 9절 24장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면 므낫세 당시에 바로 이제 무엇을 했느냐, 3절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4절을 보시면 그 죄의 내용이 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제 악한 지도자들이 득세하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 악에 편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진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 이 거두어감은 뭔가 하면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거두어감을 당하는데 거기에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자막에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특별히 유다죠.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정말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말씀을 통한 가장 완벽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젊어서 지금 아수르와 힘을 합력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과 맞서려고 나가는 그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이렇게 막다가 정말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의 날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저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이제 요시야 왕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해서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요시야 왕이 왜 빨리 그 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느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이런 나이에 데려가셨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57장 1절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죽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정말 요시야처럼 갑작스럽게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깨닫는 자가 없느냐요? 우리 번역이 조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건 얼핏 들으면 악의 승리 같습니다. 악의 승리.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런데 원래 원문을 보면 이것은 악한 자라기보다는 악입니다. 악. 그리고 대부분 영어 번역과 요즘 이제 표준 새 번역이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번역들도 다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바로 재앙으로 번역을 합니다. 재앙. 바로 그들은 재앙 앞에서, 다가오는 임박한 그 재앙 앞에서 불려간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이 바로 이거를 이제 이런 해석이 우리가 지지하는데, 2절을 보시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진실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 악인들은 정말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실한 사람들은 야, 내가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에, 의심에 빠져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진실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가오고 있는 무서운 재앙, 바로 이스라엘 요시야 왕 같으면 바벨론의 그 침공이죠. 그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그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데리고 가신 거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죽음을 통과해서 무엇하고 있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섭섭하고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들의 지금 상태는 무엇이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오히려 본인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보시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전도서 솔로몬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바로 어머니 태에서 죽는 아이들, 어머니 태에서 그냥 햇볕 한번 못 보고 죽는 아이들이 더 복이 있다 할 만큼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신 사람들은 기억해라. 지금 그들은 끝난 인생이 아니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이 사건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7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여러분 바로 지도자들까지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병들어 있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승리도 아니고 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2021년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맹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그들이 누워서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 지도자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들을 탐욕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탐욕이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 그 탐욕을 뿌리칠 수 있는 하나님 바른 영적인 깨달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들을 쾌락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삶임을 그들 스스로가 먼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헛된 쾌락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의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진실한 자들이 갑작스러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의인들이 일어서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인들이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재앙이 다가오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다가오는 시대로 하나님, 우리 세대를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저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시잖아요. 가정의 가장. 저는 가면 갈수록 우리 여인들, 우리 참 어머니들과 우리 여자분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여러분 남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남자들이 바로 서야만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 후손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이 하나님 참 이 말씀처럼 깨어있고 탐욕을 멀리하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사랑하며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이 시대 의인들이 흥왕하는 부흥의 시대로 이 시대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일에 전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하나는, 내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2주간 이제 특별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원래 5번으로 준비를 하다가 1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현장 예배가 또 좀 더 어려워져서 우리가 10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이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저도 처음 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설교를 했지만 이제 한 10번에 걸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삭이 죽을 때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 번씩 혼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한 사람의 일생을 살피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 요셉의 일생, 모세의 일생, 다윗의 일생,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쭉 살피다 보면 야, 여기에서는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또 한 번 또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참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인생 속에 저를 발견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안 죽었구나, 야곱도 안 망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요셉이 끝난 거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면서 저에게 처해졌던 어둠과 혼란의 시간을 믿음으로 조명할 수 있는 저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이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야곱의 인생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저는 제목대로 험악한 삶 속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제 이번 그 신년 기도회 우리가 주제가 되는 찬양인데 338장 이제 1절, 2절, 3절 한번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위험들을 넉넉히 이기며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신년 특별 또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21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맹인이 된
파수꾼이 아니라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탐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의 유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쾌락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가 아니라 의인이 득세하는 부흥의 시대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항상 깨어있고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지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우리가 쾌락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세대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기도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